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시 하셨으면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또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이것이 신자의 삶이다.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20세기 최고의 변증가 중에 프란시스 셰퍼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 라블이라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기독교 신앙에 대해 질문을 가지고 오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기독교가 진리라는 이 변증을 하는 사역을 20세기 동안에 오랜 시간 하셨던 그런 분이신데요. 이번에 쓴 책이 5권의 전집으로 묶여서 우리나라에 번역되었고 저도 20대 때 이번에 책을 읽으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많은 도움을 얻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정말 수많은 말로 기독교가 진리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변증했지만 그분의 책을 읽어보면 기독교가 정말 진리한 사실을 변증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기독교인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기독교를 말로 변증하던 이 셰퍼 박사가 기독교인에게 있어 최고의 변증, 우리가 믿고 있는 바가 옳다는 것에 대한 최고의 변증은 기독교인이 기독교인답게 살아가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즉 신자의 삶이 우리가 믿고 있는 바가 옳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명하기 위한 최고의 변증이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신자의 삶이 기독교인답게 살아가는 신자의 삶이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바가 진리이고 옳다는 것을 변증할 수 있는 최고의 변증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신자의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활의 밑줄을 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본문이 이제 요한일서 강의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신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면 이 사도 요한이 이 편지 요한일서라는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이 편지를 쓰는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13절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이 왜 이 편지를 쓴다고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기 위해 이 편지를 쓴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성도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알도록 하게 하기 위해 이 편지를 썼다라고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은 무엇일까요? 많은 성도님들이 영생을 장소의 개념, 즉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되는 천국을 영생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사실 영생이라는 것은 장소의 개념이라기보다는 관계의 개념입니다. 영생은 장소의 개념이라기보다는 무슨 개념이라고요? 관계의 개념.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영생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 사귐을 말하는 것인데, 영생이라는 것은 그래서 무엇을 말한다고 할 수 있냐면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사귐 속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분과의 사귐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이미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며 사는 자가 되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것은 장소의 개념이라기보다는 관계의 개념이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리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고 있다면 이미 영생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인식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뚜렷하게 인식하게 되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영생을 누리고 있다는 증거고, 이러한 영생은 우리의 개인적 종말, 즉 죽음을 맞이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지속되기 때문에 영생, 즉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 믿고 있다면 이미 영생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이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알도록 하게 하기 위해 이 편지를 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다는 걸 뭘 말할까요? 5장 1절에 나온 것처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성도들이 알도록 하게 하기 이 편지를 썼다고 요한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한 가지 좀 이상한 거 있지 않습니까? 뭐가 이상합니까? 요한은 왜 이런 목적으로 이 편지를 썼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건 너무나 당연한 말 아닙니까? 사람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얻는다. 이거 너무나 당연한 말일 텐데 왜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다 라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편지를 썼냐는 거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그 이유는 바로 당시 요한의 편지를 받는 성도들이 직면한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당시 요한으로부터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은요, 영지주의 이단이라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영지주의 이단이 활개를 쳤다는 거예요. 영지주의 이단은 무엇이냐? 영지주의는
물질은 악하고 정신은 선하다는 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그런 이단인데요. 이들은 물질이 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무엇을 부인했냐면 예수님께서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음을 부인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건 일종의 약간 홀로그래피처럼 그런 어떤 현상으로 왔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예수님 몸으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몸은 물질은 악하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은 필연적으로 어떤 문제를 발생시킬까요? 이거는 필연적으로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몸으로 죽은 죽으심, 진짜 죽음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구원에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로 이어지고, 실제로 영지주의 이단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데 충분하지 않고 대신 영지, 특별한 영적 지식을 깨달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영지주의 이단들이 성도들에게 어떻게 가르쳤냐면 사람의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어떤 특별한 영적 지식을 깨달아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요한은 사도로서 성도들이 바른 진리 안에 계속해서 거하도록 해야 하는 그러한 도전 가운데 직면해 있었는데요. 그래서 요한이 어떻게 한 것입니까? 요한은 이 편지를 쓰고 또한 이 편지의 종결부에 왜 자신이 이 편지를 쓰는가에 대한 목적을 다시 한번 기술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무엇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13절에 이렇게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왜 이 편지를 쓴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너희의 영생은 특별한 영적 지식을 얻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이 편지의 종결부에 다시 한번 자신이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을 기술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의 영생을 얻는 것은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다는 것이란 이 분명한 진리 안에 성도들이 계속해서 거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 이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사람은 어떻게 구원 얻는가? 특별한 영적 지식을 얻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다. 이 진리 안에 계속해서 거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는 거라고 지금 요한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성도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에 대한 한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성도의 삶이 어때야 될까요? 성도의 삶은 무엇이냐면 영생을 얻는 유일한 방법, 구원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된다는 이 분명한 진리를 계속해서 붙들며 살아가는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무엇이냐? 영생은,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이다. 이 진리를 붙들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이 사실을 믿으며 산다는 것이 과연 이 세상 속에서 무슨 의미를 가지냐는 거예요. 내 삶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고 말하는 이 진리를 붙들며 살아간다는 것이 과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질문이 생긴다는 거예요. 요한은 거짓 교훈의 가르침의 한복판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이 진리 안에 계속해서 거하라고 성도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세상 속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이 진리를 붙들며 살아가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직면한 오늘날의 시대적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오늘날의 시대적 상황은 어떤 상황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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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합니까?
제가 지난주에 한 성도님에게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 얘기했는데요. 잘 사세요? 물어보면 잘 삽니다. 그 대표가 제가 다시 어떻게 사세요? 물어보면 잘 삽니다. 그래서 메비우스 띠라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어떤 성도님한테 뒤통수를 한 대 맞았습니다. 제가 성도님한테 잘 사세요? 물어봤어요. 그러면 돌아오는 답이 잘 삽니다. 이런 답이 돌아온 게 거의 99.9%였는데 지난주에 오히려 역으로 저한테 질문하시는 거예요. 잘 사세요? 물어보니까 목사님은 어떻게 사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고 목사님도 잘 사세요?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저 딱히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잘 삽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의 수준이 계속 높아지니 내가 다른 질문을 찾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직면한 시대적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한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합니까? 비난하지 않아요. 대신에 어떻게 합니까? 상대화합니다. 그것이 너희들의 진리일 수 있지만 그것만이 유일한 진리가 아니고 따라서 그것으로 우리를 설득하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죠.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 말하면 비난하지 않아요. 오히려 상대화한다는 거예요. 그 너희들의 진리지. 그 우리 모두의 진리 아니니까 그걸로 우리를 설득하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직면한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속한 이 한국 개신교가 직면한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한국 개신교 상황은 사회적 신뢰를 많이 잃은 상황이죠. 여러분 2023년에 올해 기독교윤리 실천운동에서 조사한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를 보면 가장 신뢰도가 떨어진 종교로 이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무엇을 지목한 줄 아십니까? 무엇을 지목했을까요? 한국 개신교를 지목했어요.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여론조사한 사람들의 몇 프로인 줄 아십니까? 충격적이게도 74%가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 즉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가 바닥을 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상황 그리고 그 교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직면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제가 신성동 와서 전도할 때는 그런 일이 별로 없었지만 제가 이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목요일마다 혼자 전도하러 나갔을 때 전도하러 돌아갈 때 가장 많이 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목요일마다 혼자 가방에 전도지를 넣고 한 번은 근처에 있는 성균관대가 전도하고 한 번은 동네에 전도했는데요. 제가 전도하러 날 때마다 가장 많이 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뭐가 있을 것 같으세요? 제가 전도하러 다닐 때 가장 많이 했던 것이 사과였습니다. 사과. 전도하러 나가 사람들이 만나 예수님을 전하면 사람들에게 저에게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뭐냐면 한국교회는 왜 그렇습니까? 뉴스에 회자되어진 한국교회의 많은 문제들에 대해 저에게 따지고 물었어요. 처음에 어땠을까요? 처음에 좀 억울했어요. 내가 한 것도 아닌데 왜 나한테 그러시나? 처음에 억울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분들에게는 어쩌면 교회 이름으로 전도하러 나온 내가 이 한국교회를 대표한다고 여기시고 나한테 따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는 한국교회 왜 그렇습니까? 그럼 제가 뭘 하냐면 일단 사과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한국교회 문제에 대해서 따지고 들까요? 그 이유는 그들의 비판에는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그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에 실망해서 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사과했어요. 죄송합니다. 실망시켜드려 죄송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분 아니십니다. 예수님에 대해 들어보세요.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한국 교회에 대해서 막 욕을 하다가 제가 사과를 해요.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다들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니 뭐 꼭 목사님한테 그런 건 아니고요. 이러면서 이제 그럼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럼 잘 들어주세요. 사과하면 무슨 말일까요? 한국 교회의 사회적 신뢰가 땅에 떨어진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이 진리를 붙들며 살아간다는 것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냥 내 믿음만 잘 지키면 된다는 그런 말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직면한 오늘 시대적 상황 속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 이 진리를 붙들며 살아간다는 것이 그냥 내 믿음 잘 지키면 된다, 그런 뜻일까요? 우리는 사실 세상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유일한 진리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세상의 한복판에서 과연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한다는 이 진리를 붙들며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 믿음 지키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저는 우리 시대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바가 진리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방법은 우리가 믿고 있는 바가 옳다는 것을 삶으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우리의 삶이 저들에게 메시지다. 내가 살아가는 삶이 저들에게 메시지다. 저들이 결국 내가 살아가는 삶을 보고 내가 믿고 있는 바가 진리한 사실을 확인해야 될 것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선지자 미가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일상의 삶에서 정의를 행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삶이 오늘날 우리 시대의 최고의 변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최대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한국 교회가 직면한 상황을 많은 학자들과 목회자들이 무엇에 빗대는지 아십니까? 오늘 한국 교회가 직면한 상황을 많은 학자들과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무엇에 빗대냐면 마치 유대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바벨론 포로기의 시대와 같다고 빗대어 설명합니다. 죄악으로 인해 심판을 받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 어떤 사회적 영향력도 미치지 못했던 바벨론 포로기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황이 바로 오늘날 한국교회 상황인 같다고 이제 빗대어 설명하는 거예요. 사실 한국교회 초창기에 어땠습니까? 한국교회 초창기에 2%에 불과했지만 사회적 영향력은 그걸 뛰어넘었죠. 한국교회 초창기에 여러분 민족대표 33인 중에 반 이상이 여러분 기독교 신자였다는 거 아십니까? 그때 한국교인들이 전 인구의 2%로 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오늘날 한국교회 상황은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 어떤 사회적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는 바벨론 포로기와 같다. 그런데 이러한 바벨론 포로기에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을 사용하여서 일하였습니까? 다니엘과 같이 포로된 현장의 한복판에서도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며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려고 애를 썼던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 새로운 길을 내시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이러한 현실 분석에 동의하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삶이 우리가 직면한 시대적 흐름을 당장은 역전시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삶이 우리가 직면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볼 때 매우 작고 보잘것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공의를 행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삶을 사용하셔서 새로운 길을 내실 거라는 겁니다. 사실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감동을 받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늘 세상에 보잘것없는 자들, 주변부에 밀려있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이새조차도 너무나 가치 없다고 생각해서 사무엘이 왔을 때 선보일 생각조차도 안 했던 막내 아들 다윗을 하나님께 사용하셨죠. 이새는 그 아들, 그 마지막 아들은 사무엘에게 선보일 가치도 없다고 생각해서 부르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그를 사용하셨고, 또한 자녀가 없어 늘 대적인 분린나에게 핍박을 받아 슬픔과 고통으로 살고 있던 한나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잇는 마지막 사사 사무엘을 낫게 하시는 일을 하게 하셨고, 자기 힘으로 백성을 구원하려 하였지만 실패하여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 40년 동안 처가살이 하면서 목자로 살고 있던 모세를 부리쳐서 출애굽의 역사를 위해 하나님 사용하셨습니다. 또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가족들 어떻게 봐야 되나? 물고기 잡아서 팔아야 가족들 얼굴 볼 거 아니에요. 쌀쌀할 거 아닙니까? 가족들 얼굴 어떻게 봐야 하냐 하면서 답답한 마음으로 그물을 씻고 있던 베드로를 예수님 부르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하셨지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잘것없는 자들, 주변부로 밀려난 자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작지만 세상의 변두리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추구하며 진실하게 살아가는 자들의 삶을 통해, 또한 그러한 자들의 공동체를 통해, 즉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이 진리를 삶으로 증명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신다. 저는 오늘 우리 양문교회가 바로 이 바벨론의 포로기와 같은 오늘 한국교회가 직면한 상황 속에서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이 진리를 삶으로 증명하는 공동체, 즉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삶으로 증명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조금 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십시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조금 더 정의롭게 살아가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조금 더 사랑하며 살아가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조금 더 손해보고 희생하며 사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조금 더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때로 통곡할 때도 있고, 또 분노할 때도 있고, 슬퍼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 신뢰하고 순종하며 살아가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직면한 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 새로운 길을 내시는 일에 저와 여러분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신뢰하고 순종하며 작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내 삶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일하실 것이다. 이 사실을 믿으심으로 주님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신자의 삶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영생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이 편지를 쓴다고 말한 요한은 14절부터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편지의 마무리 부분에 요한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기도의 삶이 신자에게 있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기 위해 기도에 대한 내용을 편지의 마무리에 배치한 것으로 보여줍니다. 기도에 대한 내용이 얼마나 중요하면 그걸 기도하는 삶을 살도록 하게 하기에 편지의 마무리를 딱 배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도의 삶이 무너져 있다면 기도의 삶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 영성가였던 헨리 나우에는요, 그의 책 꼭 필요한 한 가지 기도의 삶이라는 책에서 기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며 지금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다.
그리고 기도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상계명의 본질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하루에 10분만이라도 하나님과 단둘이 보내는 시간을 갖기만 해도 삶은 근본적으로 달라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기도의 삶이 무너졌다면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요한이 기도에 대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14, 15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14,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요한이 성도들에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 가운데 들어간 성도가 가진 담대함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 구하며 들으신다는 거예요. 또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구하는 말을 들으신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확신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도가 가진 놀라운 특권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전으로 나아가서 아뢰 수 있고, 그리고 아뢰인 것을 하나님께 들으시고 들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요한이 하나님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에 대해 한 가지 조건을 탁 걸어놓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말합니까? 그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에 응답하신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도가 기도하는 목적에 대해 재검토하라는 도전인 것입니다. 성도의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 뜻이 관철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도의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기도에 대해 가지고 있는 보편적 오해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얻어내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이 말은 나의 필요와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나의 필요와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 때에도 나의 필요가 채워지고 나의 소원이 성취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놓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도의 목적으로 둬야 한다는 것이에요. 때로 어떤 성도님들은요, 기도 가운데 내 뜻이 관철되어지지 않았다는 사실로 인해 하나님께 실망합니다. 기도하는데 내 뜻대로 내 뜻이 관철되지 않았어. 하나님께 실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것은 사실 하나님을 마치 나의 수준으로 여기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사실 아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고 나의 인생을 가장 선한 길로 섭리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때로 지금 당장 내 이익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긴 안목으로 봤을 때 거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되는 것도 응답받는 것도 응답이지만 그러나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은 것은 더 큰 응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또 하나의 무언의 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본의 기독교 사상가였던 우치무라 간조 선생은 임종이 가까워졌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고백한 말이 있었습니다. 임종이 가까워졌을 때 우치무라 간조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대로 늘 응답해 주시 않은 것으로 인해서 감사한다. 임종이 가까워서 딱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왜 응답되지 않은 기도로 감사했다고 고백하냐면 자신이 기도한 대로 응답하셨다면 자신은 거만하고 인정머리 없고 미쌀스러운 인간이 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응답하지 않으시고 자신이 원하지 않는 길로 이끄셨고 마침내 자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서 감사하다고 고백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에 있음을 기억하고 그를 추구하시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저것 잘 모르겠다.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일단 기도하십시오. 일단 기도하십시오. 리처드 포스터가 썼던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책의 맨 앞부분에 보시면요,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할 수 없을 만큼 기도하지 말고 할 수 있을 만큼 기도해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바꿔 가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실 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교회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십시오. 저 요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열방과 사회상을 바라며 기도하는 것. 오늘날 이 인류가 직면한 기후위기 속에서 인류가 또 각 자국들이 자기들의 이심을 극복하여 기후 문제를 해결하는 게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또 기도 아니면 어떻게 그 인간의 이기심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또 제가 다시는 이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전쟁 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의 자신의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간구하고 기도하는 지경까지 가야 된다. 그 주기도문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먼저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먼저 기도해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장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째, 우리가 믿는 바가 진리라는 사실을 삶으로 증명하며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신자로서 그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신자로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신앙이 참 진리라는 사실을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며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